제가 하다 보니까 50이 넘었어요. 저희 같이 목회했던 시절에 좀 됐죠.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그분들도 이제 각처에서 학교를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런저런 나누는데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자식들 교육 문제더라고요. 야, 남자들도 이렇게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교육은 교육인데 어떤 교육이냐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연령대 정도는 거의 자식들이 대학을 가거나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받으시고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대부분 교육적인 거 생각해 보면 이게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잠깐 말씀하고 가려고 해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 걸리는 시간들. 그런데 대부분 이 20년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젊으신 우리 저보다 더 연령이 이렇게 아래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직 어리다거나 그러면 조금 염두에 둘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년 정도의 전체 계획을 짜는 사람과 그냥 1년 혹은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나요. 계획을 사전에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대개 한 20년 지나니까 나름대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저께 이 대화에 실린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이 한 10대를 거치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10대를 거치면서 별일들을 다 겪잖아요.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아버지와 딸 혹은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울면서 아주 존경도 받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회 참 잘하셔요. 그런데 전혀 이제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 아주 그 고민에 이렇게 빠져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이 신앙이라는 건 사실은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교육보다도 더 중요하고 교육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들어가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장기간을 두고 신앙생활도 계획을 잘 짜야 된다. 내가 주어진 삶의 일생을 두고 봤을 때 한 100년 정도 딱 잡고 봅시다. 많이 살아요. 정말 많이 살아요. 100년인데 한 80세 아니면 뭐 90세 요새는 좀 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이 전체를 두고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미리 생각을 하고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자녀들이 교육적인 결과, 열매들이 하나하나 나오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모든 어제 앉으신 목사님들 하는 얘기 어렸을 때는 다 자기 자녀가 천진재가 됐다. 그런데 이렇게 쭉 자라면서 그렇게 천사 같고 천재 같은 그런 아들, 딸들이 상상도 못한 그런 걔네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렇게 겪으면서 이제 그런 결론이 어떤 열매가 맺어질 단계에서 이 어려운 경험이 심한 좌절감이 느껴지고 특히 엄마들도 심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이러이러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서 좌절부터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디자인을 해들어요. 계획을 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어저께 이야기하면서 느낀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이 평생에 있어서 하는 그 신앙생활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편지예요. 그냥 편지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게 저 로마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로마서 정도 읽을 때쯤 되면 또 다른 좌절을 느껴요. 왜냐하면 좀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운 거를 여러분 좀 쉽게 풀어달라고 그래요. 쉽게 진짜 어려운 것들은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 16장까지 읽는데 가능한 한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12월 전에 이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썼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두 가지만 기억하실 때.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편지를 쓸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스페인 가서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 내가 선교를 쫙 해야 될 텐데 로마 교회가 그 힘이 되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탁의 글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알력과 다툼이 되었어요. 가는 데마다 이 알력과 다툼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소속된 지금 가르치는 학교 안에서도 이게 쉽게 해결해야 사람이 사는데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알력이 있고 그럴 때 문제 해결을 할 때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자, 모자, 모녀 이런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반드시 그 결과는요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돼요. 제가 저 학교에 있으면서 좀 놀라는 거예요. 지성의 전당이잖아요. 대학이면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우선 생각을 표현하는데 주로 쓰는 게 뭐냐면 대자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대자보. 그거 써갖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A라는 데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래이래하는 것을 막 해서 다 붙여요. 그러면 5점 되면은 B라는 그룹에서 이거를 반박하는 대자보로 쫙 써놔요. 하루 종일 있으면 볼만합니다. 이쪽 저쪽 의견이. 근데 그거 해서 써서 프린트하고 붙이고 이러는데 그것도 큰 애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 붙이는 사람이나 저쪽에서 붙이는 사람이나 어디 멀리 사는 게 아니고 같은 학교에 있어요. 만나서 잔잔하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하니까 해결은 안 돼. 지금 한 1년, 2년 거를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이제 이쪽에서 심지어는 심해지면은 이제 보기가 싫어지죠. 밥 먹는데도 나타나는 자리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방법, 어떤 처방을 주느냐면 복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가정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또 우리 가족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이 원인을 찾아서 자꾸 이야기하고 이거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이렇게 우리는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방법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모든 논쟁을 스톱하고 뭘 해야 되냐면 바로 복음에 굳게 서라. 복음을 들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여러분이
목사님, 복음을 깊게 알고 복음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키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이것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해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온다.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기초되어야 되냐면 참된 복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지금 편지 쓰는 내용이 여기에 복음을 굳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로마서 공부하는 동안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과제라니까 또 숙제를 해줍니다. 숙제는 제가 검사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내시면 되죠. 이제 편지를 하나 써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쓰는 거요. 누구한테 쓰냐면 복음을 지나고 싶어하는 분한테 써보시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써도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써도 돼요. 아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도 잘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한테 왜 필요합니까?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필요한지. 한 사람을 정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은 이 복음에 굳게 세우도록 하는 편지를 한번 써보자.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로마서 끝날 때까지니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넉넉히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쓴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려면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마음에 탁 오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냥 써보시오. 그 한 장에 이 로마서의 그 편지 한 장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편지 하나에 여러분 전도 대상에 그 심령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로마서 공부를 쭉 해 들어가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했죠. 첫 번째는 스페인에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전도를 가기 위해서 하나의 파송하는 교회가 필요했는데 로마 교회가 그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안에서 불란과 어떤 문제가 있던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음에 함께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요약하면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데 그러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해지죠?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썼는데 요새 좀 더워서 눈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대학을 들어가려면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그런 거 아시죠? 네. 자소서라고 해요. 자기소개. 그거 잘 써주고 하는 대행해 주는데 하나 잘 써주면 특히 외국 유학 가려도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그 외국 유학 가는데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소개서 한 장에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여기 와서 제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할까. 자기소개서 하면 여러분처럼 뭘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아마 그걸 것 같죠. 그래야 좋은 자기소개서 같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나 이렇게 세계 유명한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볼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점수를 안 줘요.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점점 그렇게 된다. 어떤 자기소개서를 정말 써야 되느냐 힌트 드리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죠. 오늘 그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있는 걸 자기의 부족함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솔직하게 늘 얘기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서를 지금 써요. 자기소개 쓰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지식 수준이나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사회에서 차지했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런데 이 사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종과 사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 노예를 얘기해요.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정말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우리는 스펙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나는 어디서 뭘 했고 자격증이 몇 개고 이건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합격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힌트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자기소개서 많이 읽어봤어. 저 보니까 점수가 높은 자기소개서는 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자기소개서가 돼야 되는데 이 감동은 어디서 나냐면 진솔하게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했고 사도다 그랬어요. 사도 하니까 와 사도가 대단히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무시하시는 분은 사도.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같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라고 했죠. 종이라는 게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심부름꾼이에요. 이렇게 누구한테 심부름 예를 들면은 어떤 엄마가 아빠가 아이한테 야 요거 가서 요걸 전달해다오 그런 심부름시키는 그 아이의 역할 그러니까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이 사도입니다. 네? 사도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종과 심부름꾼이에요. 아시겠어요? 종과 심부름꾼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종이요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한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아시겠어요? 노예라는 건 종이라는 건 자기가 없어요. 종의 신분에 내가 누구다 주장할 수가 없다고. 뭐만 있느냐? 나는 주인의 손입니다. 그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시고 그분이 호흡하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시고 그분이 걸어다니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고. 다른 편지에 빌립보서라는 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한두 가지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쓸데없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느니라. 한마디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 온 삶이 그랬다면 그분을 향해서 눈이 멀어서 눈먼 사랑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태양과 같아서 그분을 쳐다보면 어떤 다른 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편지 쓰는 사람은
이 마음을 담고 쓰는 거예요. 이 마음. 내가 그리스도의 종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마음에 담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니까 뭐 이렇게 선택자만 나오면 이거 예정론이냐고, 이거 박사고 이거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일이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해서 선택함을 누가 입었다고요? 바울. 지금 바울이 입었다고 그러는데요. 바울 자신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왜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핵심들 중요한데 2절부터 4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주로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이 뭐다 하는 거 지금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했다고.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설명으로 연결이 돼요. 아주 요약한다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구의 혈통? 이게 다윗.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얘기요. 예?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이 다음도 중요해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압축된 이야기예요. 조금 어렵지만 복음이 그렇구나 하고 일단은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이게 만날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외에 다른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많아.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실을 부인하는 어떠한 복음과 어떠한 내용의 가르침은 거짓됨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뭐가 가짜다, 뭐가 진짜다, 거짓 선지자다, 혹은 거짓 가르침이다, 신천지가 뭐가 문제됐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천지가 뭐 해서 뭘 다른 그 교회를 뺏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거는 이 부분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요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나마저도 저마저도 지금 복음을 전한 저마저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고 그런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진 사람이다. 그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채워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내가 특정함을, 내가 선택함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선택이라고 그러면 예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예정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칼빈이 예정론을 가르쳤어요. 여기 종로교 출신의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칼빈이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칼빈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어떤 예정이냐면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고 보니 내가 선택함을 입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예정은요,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은 이게 어떤 걸로 가냐면, 이게 우선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러 예정돼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으러 예정돼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예정과 선택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순간 어떤 마음을 내가 갖게 되냐면, 아하,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구나 하는 그때 선택된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예정이요. 믿음 안에서. 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자, 1장 6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6절 나오죠? 시작.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의 종으로서 특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아시겠어요? 나만 입은 것이 아니고 너희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다. 은총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내 속에서 샘물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걸 전하지 않을 도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 깊은 생명의 생수의 강을 내가 경험을 못해. 이게 없는 사람은요, 전하지 못합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짐이야. 전도하라 그러니까 쭈뼛쭈뼛대고 이게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흘러넘치는 사람은 말려도 해.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6절에 말하신 바로 그겁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의 사실 이거는 앞부분에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서두에 불과해요.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는 엄청난 정보들이 양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1장 1절부터 17장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빠개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용량이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을 그래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늘의 비밀을 한 방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싹 깔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다 이해하고 가실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이걸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배기로 좀 슬쩍슬쩍 보셔야 돼. 예? 그래야 이게 그 내용이구나, 그 내용이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복음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복음을 왜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해? 왜 부끄러워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어디 내놓을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하나의 사람들로 손가락 받을 만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뿐만 아니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걸 깨달았느냐?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두 번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됐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그 연약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다. 이게 창피한 일이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했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만났단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체험했단 말이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자기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힘을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사는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 선생님으로서 해박한 율법 박사 아니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해서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막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냥 교회 생활로만 그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이 만남의 순간부터 바울에게는 더 이상 나는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었으며 내가 이전의 것은 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 이거는 쓸데없는 것이다. 배설물로 꽁으로 여긴단 말이고 다 이게 좀 지저분하게 얘기지만 다 이거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정말로 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구나.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이 복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신앙생활에 너희들 신앙생활에 소문이 났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얘기 좀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잘 믿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쓰는가 하는 이유가 있죠. 복음에 어떻게 한다? 로마 교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편지 보낸다? 복음에 굳게 세우라.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믿고는 있었으나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왜 로마서가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 오래 한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좀 이렇게 신앙에 관심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어요. 복음의 그 능력도 부분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목적으로 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사실은 복음의 초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훨씬 깊게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거기에 복음의 굳건한 틀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복음의 굳게 섭니까? 이 질문이 나거든요. 그게 앞으로 공부할 내용.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해왔다는 거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적어도 이 로마서 공부하는 거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의지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굳게 세워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이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갖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 16장 전체를 걸쳐서 설명을 쫙 해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가 회심을 하는 체험을 합니다. 아, 이거야말로 복음의 정수구나 하고 이 말씀을 읽고 깊게 루터가 깨닫고 회심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해놓고 그냥 가시비하게 좀 궁금하고 약하게만 앞만 보여드리고 다음 주부터 더 깊게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지금 한 줄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17절에 안 나오네요. 어렵지만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17절에 칠판이 있으니까 한번 쓰죠. 뭐가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두 번째, 그 다음 무슨 말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세 번째, 오직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자. 이 안에 이 세 단어에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렵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참 저는 전 루트는 아니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구절에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요거 갖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단어가.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냥 앞만 빼드리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 말합니까? 두 번째, 과제. 과제가 참 많죠, 오늘은. 네? 믿음으로 믿음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 말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많이 들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뭔가?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냥 흘렁흘렁 읽으면 1장 17절을 흘렁흘렁 읽으면 그냥 몇 초면 읽어요? 그냥 금방 읽죠?
자, 최소한 요거를 다음 주에는 암송하고 옵니다. 자, 이런 숙제를 생각해봐라 했지, 뭐 써오라고는 안 했어요. 뭐 해오라고는 안 했어요. 해오실 건 딱 하나, 1장 17절 어떻게 한다? 왜요? 야, 이거 아주 중요하네. 이 중요한 이야기 안에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게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힌트만 드리면, 자, 힌트를 드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라든가 그런 의가 아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뭐하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뭐다? 그 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 의는 뭡니까? 오늘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해도 머리가 터진다니까.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었어요? 철두철미,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뜻이에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그래서 오직 믿음.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요? 네, 어째서 이게 이렇게 됩니까? 하는 거는 앞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에 제가 산상수훈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있고 내가 살아가는 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산다고. 우리 삶의 이 현장에서요, 이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도록 이미 여러분이 예정되었으며 부름받았으며,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되냐?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공부를 쭉 해가는 동안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친히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으며,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대림 위에 이렇게 복음에 굳건히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여러분 복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할 때는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저희에 닫혀있는 영혼을 열게 하시고, 저희 닫혀있는 심령을 열게 하옵시며, 저희 가슴 속에서 이렇게 꽉 막혀있는 모든 그 샘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생수의감이 터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서 특정함을 입었다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